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개미에게 배우는 개미에게 배우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오늘 6장 우리가 1절부터 봉독했는데요. 이 잠언서 6장은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기 별개의 교훈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다른 사람의 보증인이 되는 일에 관한 교훈이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개미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교훈이고요. 20절에서 35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미에게 배우는 생활, 첫째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가 다른 사람의 보증인이 되는 일에 관한 교훈인데요. 그래서 보증인이 되는 이 위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는 위험. 성경에는 재정적 보증에 대한 엄한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증은 자기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바로 지혜자의 행동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담보하며 보증을 서주는 일은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어쩌다가 있는 일이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혹은 친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자기 가산을 송두리째 날려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실은즉 이웃을 위해 자기 소유를 담보해 주거나 어떤 재정적인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될 피치 못할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회사나 심지어 아파트 관리인으로 들어갈래도 이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 보증인이죠. 그냥 보증인이 아니고. 이런 경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무조건 거부하고서 주지 않는다면 그 불똥이 자기 가정에도 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다른 사람의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대단히 난처한 처지에서 크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걸쳐 나오는 말씀을 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보증을 쓰면 안 된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솔히 보증인이 되는 일의 위험과 또 성급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패가망신을 가져온다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할 일에 담보자가 되거나 또 재정적인 보증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담보나 보증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뒤에서 사인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선뜻 선심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입장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내키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집안채뿐인데
그것을 은행에 저당 잡는 일에 담보를 제공 주었을 때 만약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자기 집은 경매에 붙여지게 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보증해 주려면은 최악의 경우에 그 집이 그 일로 날려 보내도 괜찮다고 하는 결심이 없이는 보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중에 단돈 10만 원도 없는 주제에 1000만 원짜리 빚의 보증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아주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능히 1000만 원을 갚아줄 능력이 있다면 또 그런 각오가 섰다면 보증인으로서 이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신용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웃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돈이 생기면 술이나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이 와서 보증서 달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넉넉해도, 돈이 많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보증이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진실한 신앙생활이나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빚보증이 되거나 담보물 제공자가 되는 일은 스스로 자기 파멸에 무덤을 파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진실함을 보여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사람이라면 그 무엇을 맡겨도 안심하고 그 무엇을 빌려줘도 마음이 놓인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혹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다거나 또 그것을 부탁하다가 그것을 거절당해도 이때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결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신임을 얻는 생활을 하지 못한 일을 오히려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이웃에게 보증을 부탁할 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 그때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탁하는 일은 결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실한 일, 또 건실한 직장, 신용 있는 사업 등이 아니면 보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기성이 있는 사업이나 정당성이 결여된 일에 보증인으로 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일은 자기 목사님에게 보증이 되어달라거나 담임 목사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시험이 이런 일로 일어나게 되고 목회자에게 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집사님이 사모님에게 찾아와서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때는 옛날에 했었죠. 그 후로 목사님이나 이제 사모님을 봐도 인사를 않는 거예요, 교인이. 결국 그 목사님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사방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결국은 자살극 소동까지 벌이고
이 교인들 중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종종 있어요. 예. 교회에서 계도 드려야 되지만 계도 하면 안 됩니다. 계하는 거 있잖아요. 길동에서 제가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건너편에 우리 노예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때는 제가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 보통 6명 이렇게 바글바글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 옛날엔 기도원들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참 반갑습니다. 나도 반갑습니다. 그러고 잘 몰라서 목사님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합니다. 우리 동네 전도지 막 들어오고 그래서 목사님 직접 뵙는 건 나도 처음이지만은 전도지 맨날 들어오니까 보고 교회에 소문 났으니까 잘합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 여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 났다네. 무슨 얘기니까 여전도 회장님이 그 목사님은 개 오야지라고 하더라고. 개장 개 모으는 걸 오야지라고 하더라고. 개 오야지를 해가지고 주일날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인들 오는데 주보를 들고 앞에서 섰다가 그 갯돈을 잘 안 낸 또 교인들 어려우니까 못 낸 교인들 거기는 개척교회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2층 교회 거기도 2층 교회. 그런데 이걸 돈을 내라니까 아마 싸움이 붙어가지고 예배 한 10분 전인가 그런데 막 교인이 막 들어오는 시간인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머리를 서로 붙잡고 막 뒹굴고 난리를 쳤다는 게. 그러니 이게 교회 교인들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막 머리채를 붙들고 흔들고 싸웠으니까 10분 전에 여전도 회장이. 그러니 어쩌면 좋냐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언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개미에게 배우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자연계 등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또 교훈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적은 누구죠? 미물, 곤충,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워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배움을 그친 사람은 인생의 발전과 향상이나 이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려면은 이 주변에 일어나는 또 모든 만물을 볼 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미물인 곤충인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그러고 있어요. 배우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정말 심심찮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깨달아서 발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미에게 배워야 할 그 사람을 지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서 하시죠?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개미에게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개미에게 배워야 될 사람이 6절에 한번 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 남기고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3달란트는 6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못 남기고 그대로 가진 사람은 분명히 거기도 게으르고 뭐죠?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를 갈며 어둠으로 쫓겨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이제 개미를 보고 교훈을 받아서 배워야 될 사람이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를 위한 교훈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첫째, 개미는 부지런하기로 유명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이 개미, 우리 이쪽에 개미가 좀 많아요. 이 산일에서요, 개미가. 그런데 정말 열심히 돌아다녀요. 개미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참 눈여겨보면은 눈앞이 뱅글뱅글 동 정도로 이 개미의 움직임은 뭐 보통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책망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을 성경은 책망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어디로? 어둠으로 쫓겨날지어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잠언서 10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6장이니까 4절.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뭐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넘어가서 12장 넘어가서요.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24절. 두 장 넘어가서 12장에 24절.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뭐죠?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노예같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이 잘 사는 사람들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요. 저 방에서 빈손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하에서 내려가고 지하에서 2층 올라오고 2층에서 40평 했었거든요. 그래서 80평으로 늘렸어요. 여기보다 이렇게 더 길어요. 길이가. 그런데 그때는 내가 부지런한 걸 몰랐어요. 밤이나 낮이나 뛰었으니까요. 저녁에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먹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낮에는 이제 우리 사모님 열심히 전도하고요. 전도지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방에 있을 때부터 학생들을 우리 사모님이 전도해 왔어요. 그런데 상일동에 우리 원사님 아시잖아요. 상일동에 지금 그 미국 그 뉴욕 같이 만드는 그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가 이화벽돌 아주 참 그 이렇게 판잣집이에요. 그리고 연탄 때우고 방 한 칸에 7, 8명씩 막 같이 살아요. 이야, 가보면 참 불쌍해요. 거기 학생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방에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쪽에 전도에서 데려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요. 길동에 와서도 얼마나 학생들이 전도하는지. 그때는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를 갔어요. 잘하는 애들이 인문계를 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면은 바로 은행에 취직하는 거예요. 창고 나온 애들이 주산 뭐 이렇게 몇급하면은 바로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공고 나온 애들은 공장에 가서 금세 돈 많이 벌어오고. 얼마나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부지런한지 학교 갔다가 가방 가지고 어디 오느냐? 교회로 와요. 교회에다가 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도 전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게 전도하느냐? 우리 청년들은 참 눈물 나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막 계속 며칠 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전도 나가는 거예요. 백에다 넣어가지고. 저 고덕동에 아파트가 막 들어올 때예요. 그 상일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가 6단지, 7단지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요, 비가 오고 막 청년들이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아침에 쉬는 날 나와서 토요일 날 나오고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가방에다 메고. 그러고 바나를 넣는 거예요. 넣고 라면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다가 어디 이렇게 비가 맞지 않는 곳 적당한 데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바나 피워놓고, 요즘은 바나 가지고 다니면 큰일 나죠.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걸 펴놓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짊어지고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은혜 받고 애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얘들이요,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기 전에 이제 4월달 5월달이면 벌써 채식대 나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취직이 잘 돼요. 그걸 보고서 친구들이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취직이 잘 되니까요. 그러고 존대 되고요. 그때 그룹 회사로 막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애들도 엄청나게 길이 열리고 복을 받는 걸 봤어요. 여기 보면은 다스리는 복이 있다. 다스리는 복. 개미는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것을 상징적인 존재로 알려졌어요. 그들은 새벽이 되어 동력이 밝아오는 그 시간부터 저녁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그 어두컴컴할 때, 그때까지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어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개미는 이러다가 힘들다고 졸지도 않고, 그 등에 보면은 짊어진 짐은 입으로 물고 짊어지고 끌고 가는데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몸에 수십 배가 넘는 엄청난 먹이를 자신의 온 힘을 들여서 쉬지도 않고, 그리고 개미는 불평 없이 부지런히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정말 이 개미만 또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이 굶어서, 자식들이 굶어도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막걸리집 가서 술 먹고 빈둥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런데도 일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미들은 예비성이 있는 생활을 합니다. 개미들은
겨울 살림살이를 여름에 해두는 곤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 그 기억날 듯 배짱이죠. 배짱이와 개미, 이 이솝 그 우화죠. 이솝 우화가 있었어요. 교과서에 그게 있어요. 또 거북이 토끼하고 그것도 있었고 키 꽂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죠. 부지런히 올라가죠. 부지런히 거북이는. 근데 토끼는 좀 뛰다가다가 또 쉬어가다가 뛰다가 잠들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벌써 거북이가 올라 키 꽂고 있잖아요. 이 우스운 얘기지만은 얼마나 겨울은 사람들이 개미만 또 못하다는 거. 그리고 개미는 이렇게 예비성이 있어요. 예비성이 없는 사람을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좀 돈을 벌릴 때에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장래를 위해서 저축해두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개미는 우리는 이 개미를 통해서 무엇인가 그 사회적 유익한 존재로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개미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개미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본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정교한 터널과 복잡한 건축을 담당하여 일하는 엔지니어, 즉 기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또한 그들의 양식이 되는 이 진딧물을 보호하고 또 걸러주는 전문적인 창고지기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대요.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데 또한 잡초가 난 땅에 양식을 묻을 만한 그 땅만 남겨놓고 풀을 없애 그 양식을 저장하는 농사꾼 개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정 개미떼, 이 개미떼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개미를 포로로 잡아와서 일을 시키는 개미도 있대요. 그 대신 그 개미의 새끼들을 또 데려다가 키워주는 부모 개미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미물의 개미 사이에도 제각기 맡은 분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업.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이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그 직분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미에게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개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미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불평이 없는 게 개미입니다. 인간은 조그마한 일을 해도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나 개미에게는 그런 자랑이 없어요.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어떤 일이든지 아랑곳 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 개미입니다. 누가 협조해 주건 그런 협조가 없건 그런 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일에만 충실한 것이 개미 생활입니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혹 그들의 집을 밟거나 또 걷어차도 개미는 불평이 없습니다. 파손된 집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게 개미입니다. 우리는
이들 개미들로부터 이런 생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지혜. 우리는 게으른 자들의 녹두리를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여기서 이제 10절에서 좀 더 보죠,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게으른 사람의 이게 뭐죠? 특색인 것입니다. 특색. 게으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배우는 게 지혜예요. 구들장을 짊어지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누워서 쉬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서울역에 갔더니 참 지혜꾼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하도에 바글바글해요. 추운 날씨라서 그런지. 그런데 이 노숙자들은 일하려고 오질 않는데요. 일자리에 있어서 오락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시작.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예, 아멘. 우리는 개미에게 배워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밥벌이 하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하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정말 땀이 나도록 일해야 됩니다. 도둑놈도 식은 땀이 나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예, 좋은 도둑놈은 뭐예요? 식은 땀. 이제 그러므로 세상 일이건 또 보죠. 교회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열심히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부지런한 것이 지혜의 3일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3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찬송 부를 때도 손뼉 치고 또 기도할 때도 부지런히 기도하는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같이 수요일 이렇게 부지런히 나오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